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람이 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쌓아 올린 것이라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노력과 기대에 어긋나 허무하게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만의 특별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들에게 신앙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은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보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인생의 실패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실패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런 경험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될 줄 믿고 이제 우리 모두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모스서 9장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이제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외면하지 않으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철저히 심판하시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디로 도망가든지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는 인간의 교만과 거짓된 안전은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완전히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무너진 장막을 세워주시고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시며 끊어진 소망을 이어주시는 아주 귀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심판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제 믿는 자들 안에서도 단순한 심판이 파괴만을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심판은 죄를 드러내고 악을 제거하고 또한 이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회복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는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아주 암울한 얘기로 아주 두려운 메시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7장에서는 하나님은 메뚜기로 황충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싹쓸이 멸망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로 심판한다. 또 다름질로 재봐가지고 조금이라도 틀림이 있다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참 심판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거. 또 8장에서는 여름 과일 환상인데 과일이 다 썩어버렸다. 농부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과수원을 가꿨는데 그 과일이 다 썩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 이제 겨울을 지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을 때에 이제 그 탐관 오리들과 그리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또 거짓 저울을 가지고 탐욕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능멸하는 이러한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겠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죄가 가득 차면 심판할 것이고 반드시 그 심판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에 넘어오면서 보면 철저한 심판으로 시작하지만 이제 마지막까지 내 백성은 놀라운 회복을 주겠다. 완전한 회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은 이제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당할 자가 아니라 완전한 회복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실 만한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 역시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새겨 들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자만하는 자들에게도 다시 또 책망하는 말씀도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인간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러한 심판의 과정들이 여러 번 거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 믿음 신앙을 다시 한번 이제 성숙하는 과정이요, 거듭나는 과정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소망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고 1절에서부터 5절, 4절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피할 수 없냐?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을 움직이게 해가지고 그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그 무너진 그 기둥이 네 머리에 떨어진다. 한번 끔찍할 얘기 아니에요? 이런 일은 이 다곤 신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삼손이 기둥에 묶여 있을 때 기둥이 무너졌더니 하나님이 그 기초를 무너뜨려 기둥을 무너뜨렸더니 다곤 신전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을 한꺼번에 몰살시키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런 것처럼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반절에 보니까 머리에 떨어졌는데 내가 남은 자를 칼로 죽이고, 할렐루야, 남은 자를 칼로 죽이고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인간과 인간의 싸움, 나라와 나라의 싸움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과 나라들과의 싸움에서는 도망가고 피할 곳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지도자와 함께 더불어 타락한 너희들은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예배는 있었습니다. 텔단에 세워진 금송아지에게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었던 금송아지에게 예배는 있었고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예배의 목적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만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다는 사실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인 예배와 그리고 대상이 잘못된 예배와 우리가 바라는 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기도로서는
이제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을 대상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있다라고 하는 거, 정의가 무너지고 삶의 불의가 넘쳐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도망갈 수도 없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파고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도망갈지라도라는 말은 이제 도망가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숨거나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거기서 내가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이 피하여 이제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거기에 내가 뱀에게 명령해서 물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가? 무지막지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무서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다윗은 자신이 범죄하고 나서 이제 숨어서 살고 또 도망하여 살고 이제 살짝 피하여 살으려고 할 때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책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가 있음을 이제 회개시키는 과정 속에서 보면 이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네, 그래요.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가 이제 로마 교황과 이제 대적해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선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싸움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종교개혁 중에 이제 처음에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서 있었어요. 로마 군사들이 잡아다 죽이려고 하니까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서 이제 꼭꼭 숨어서 있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존 칼빈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숨어도 로마 군사에게는 숨어도 하나님 앞에는 숨을 곳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는 숨을 곳이 없다라고 했어요. 내가 숨으려고 하는 그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서도 내가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우리의 죄악이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 사무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심령까지 파헤치며 찾아낼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회개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 몰랐을 때 했던 나의 행위들을 회개하고 또는 하나님을 알고도 했던 일들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라고 했던 것을 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거룩함으로 죄를 씻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김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회개할 때 씻어 주신다는 얘기지. 회개하지도 않는데 씻어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회개하고
또 이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하고 앞으로도 회개 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이제 세마포 옷을 입기에 단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4절도 보니까 내가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자들에게는 화를 내리되 이제 복을 내리지 않는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목한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주목한다는 말은 눈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돌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도 그 눈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이 하나도 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진실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있나요?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나는 결단코 숨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숨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숨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실무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요령이 아니요, 어떤 이제 방법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하늘의 궁전을 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5절, 6절 한번 읽어봐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려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심판은 땅을 녹게 하신다라는 말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그 온 땅에 강의 넘침과 같이 솟아오르며 땅을 녹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그 땅을 높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높여서 거기에다 무엇을 세운다? 하늘 궁전을 세우신다. 하늘 궁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이 신천지들이 먼저 써먹어가지고 아이 참. 그래서 하늘 궁전을 쉽게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좀 조심해야 돼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잘 들으시고. 그래서 하늘 궁전을 세우시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면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면서 높이 솟아서 하늘 궁전을 지어놓고 이 땅에는요 바닷물을 또 쏟아버리신다. 어떻게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두 번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불로 녹게 하시고 거기다 또 물로 부숴버리고. 이런 얘기는
정말 의미심장한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참 그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늘 궁전에 올라가야 되지, 이 땅을 높게 하는 데에 서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런가 하면 또 7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을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리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은 이제 교회에 타락된 모습들도 나타나고요. 또 특별히 목사들의 타락들도 드러납니다. 또 세상의 타락은 뭐 하여튼 타락하게 되어 있으니까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타락에 들어가는 것, 정말 심각한 일인데, 그 중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한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목사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놈들아, 네가 선택받은 민족이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같은 놈들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구수 족속 같은 놈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두고서 구스는 에티오피아 새카만 사람들이에요. 이제 노아의 후손 가운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나 에티오피아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일단은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야, 너희들 심판받은 놈 아니냐 이놈들아, 그런 얘기입니다. 블레셋, 애굽, 너희들 이방 놈들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갑돌, 저쪽에 이제 북쪽에 있는 놈들 아니냐, 아람 사람들, 이제 저 이란 놈들 아니냐, 그런 얘기야. 아람이 이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네들 이방 사람들이나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나 똑같은 놈들 아니냐, 이런 뜻이거든요. 참 설교에서 참 놈들, 이 자식들아, 막 이런 얘기는 참 제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게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뭐 어떤 특권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으로 부르신 것은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권리와 의무가 포함이 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권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무이요, 이제 말씀인 것을 지켜야 될 말씀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지킴이 없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의무가 없이 너는 구원받았다고? 우리말에 이제 각오도 없는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봐라, 너희들 봐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8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9절.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이제 아모스 9장은요, 그냥 쭉 그냥 한 줄씩 이렇게 딱딱 떨어져 가지고 이런다 해서 그냥 읽기만 하면 그냥 제가 아주 쉽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이 내용이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너희들 내가 멸하는데 지면에서 완전히 멸하리라. 온전히 멸하지. 그런데 멸하지 않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는다. 특별히 선택한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멸망을 안 시킬 거야. 야곱의 집이라고 하면은요,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특별히 택한 자들은 보호하고 멸하지 않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멸하고 어떤 사람을 멸하지 않느냐? 쭉정이를 멸하고 알갱이는 하늘도 떨어지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체질을 하듯이 체질을 해서 뭐 키질을 한다는 말도 있는데, 원래 이제 키질을 한다고 이제 개혁성경에 나와 있는데 체라고 바꿨네요. 이제 그 옛날 국식을 추수하면은 이렇게 키질을 하면은 어때요?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고, 알곡은 가까이 와서 알곡은 방아 찧어서 먹고. 그렇죠? 네.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알곡은 내가 반드시 건져내겠다. 그러면 알곡이 이 야곱의 후손이고 쭉정이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 쭉정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알곡 신자 됩시다. 다 같이 알곡 신자 됩시다. 옆에 분들 시작. 알곡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꼭 필요한 알곡이 돼야 되는 건데, 세상에 가서 꼭 알곡 되는 것 중에 또 뭐 이게 뭐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 세상에 가서 꼭 알곡만 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알곡이 못 되는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포기하되 이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알곡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이제 심판받을 자가 또 있어요. 10절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모든 죄인은 칼로 죽인다라고 했는데, 모든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그 앞에서 보니까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얘기가 알갱이, 한 알갱이, 그러니까 알곡 신자들은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합당한 말씀인데, 믿음이요 확신인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쭉정이들이 더 옆에 붙어 있으면서 우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곤란한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쭉정이를 잘 골라내십니다. 네, 불에 태우려고 잘 골라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 알곡 신자가 되어야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의 은총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이 옳은 얘기지. 쭉정이들도 그 옆에 붙어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 그거 소용이 없어요. 세 번째로 보니까 심판 중에서도 믿는 자는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킬 거다. 할렐루야. 이렇게 알곡 신자들은 건져내는데 심판을 당하려 하는데도 거기서 반드시 이 알곡들은 곤란해서 회복시켜 주신다. 장막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한번 읽어봐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에돔의 날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9장 10절까지는 그 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절에 11절에 가서 이제 그 날에는 이라겠어요. 우리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마지막 그 날은 마지막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날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에요. 지금 앞에까지는 10절까지는 이렇게 정말 알갱이 또 그리고 택한 자 이런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최종적인 심판에 가서는 무너진 장막까지도 갖다가 다시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무너진 장막은 뭐예요?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찾아내서 건져내신다.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할렐루야. 지난번에 주일 말씀에 끝까지 지키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불러내시는데 이게 정말 하여튼 땅에 녹아서 심판을 받든 어쨌든 과정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이제 다시 장막을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택한 자가 그러면 택한 자는 무조건 하나님이 지키시고 무너져도 지키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이기고 다시 장막을 일으키시고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요. 이제 망해도 다시 찾아서 장막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뭐예요? 택한 자들이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지킬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까? 둘 다지. 이런 믿음의 확신 속에서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나 그렇게 해주냐 그러니 끝까지 따르기만 하면 되느냐라고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따를 수 없다 이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대로 그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라고 하면서 하여튼 노아 시대도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는 살았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제 서바나로 도망갔던 요나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불러서 썼던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저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왔어요. 코 껴서 왔든 문제가 생겨서 왔든 아니면 뭐 바지가랑이를 잡혀서 왔든 하여튼 와 있는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방법으로든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우겠다. 할렐루야. 12절 보니까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기업으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보존하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들어있는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유럽에 가보니까 아주 크고 아주 웅장한 교회들이 참 많은데 그 교회들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 허연한 사람들이 80세, 90세, 100세 되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주일날 수십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교회를 보지 못했어요. 많이 모여야 10명이고 대여섯 명이 모여서 그 웅장한 수백석이 되는 교회 안에서 숨죽이면서 기도하고 거기에 틀림없이 목사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월급을 주니까 공무원인 게. 네. 그런데 교인들은 있으나 없으나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인 게. 이 세상에 그런 곳에 교회 공동체 밖에는 그러니까 구원은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보고 이제 가톨릭주의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는 건물이 아니라 이제 성도들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야.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절도 보니까 파종하는 자 뒤에 추수하는 자가 따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씨 뿌리는 자 뒤에 산들의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이 녹으리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파종한 사람 따로 거둬들이는 사람 따로. 어때요? 참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요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순복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파종하는 사람 따로 거둬들이는 사람 따로다 이거예요. 그래서 15절에는 또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또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뽑히지 않을 거다. 땅에서 뽑히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뽑히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 붙들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는 하여튼 저 이란 저것들 다 잡아 죽여야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잘 읽고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심령들의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는 택한 자로서 그냥 하여튼 내가 그냥 나는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며 나는 이제 택함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안으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나는 날마다 회개의 삶을 통해서 거듭나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땅에서 우리를 뽑히지
않는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역사 안에서 뽑혀서 불 가운데 던져지는 어리석은 성도 여러분들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아니라 교인이지, 교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하고, 성도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인이라고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왜냐면 기분이 나쁘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 그래서 성도라고 해주잖아요. 그런데 교인으로 남지 말고 성도로 이제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이제 거룩한 이 놀라운 일에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는 인생의 무너진 인생을 더 아름답게 재건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왕국, 이제 하나님의 하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서는 이렇다는 거예요. 21절, 계시록 21장 4절 한번 읽어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려라.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된다 이거지.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열리는 일에 거기는 사망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으리라. 그런데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심령에 담는다면, 내 심령에 거둬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아픔이 없을 것입니다.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사망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이 없다고 하는 얘기,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망이 없다는 얘기는 육신적인 죽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망이 없다는 얘기는 영적 죽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죽지 않고 산다고 영적 죽음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육신에 관해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 해서 육신은 썩을 것이니 아주 망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 아름답게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처럼 이렇게 새롭게 이제 회복된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정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